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갈등되는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나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근데 항상 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등하는 것이 같이 예수 믿었는데 저 사람은 왜 잘 먹고 잘 살고 나에게는 왜 어려운 일이 생길까? 이 갈등입니다. 자꾸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겠죠.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불평, 불만도 나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바울이 자기 몸에 채운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부딪힙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절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 안 믿었으면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큰소리 치면서 권력을 잡고 살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매일 얻어 터져야 하고 우리말로 하면 노가다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감사를 하고 삽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좋은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닥치더라는 겁니다. 힘든 일도 닥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이겨내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전에 있던 것마저도 놓치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TV에 뉴스나 신문을 보신 분들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여자 스롱 피아비라고 하는 여자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보셨습니까? 이 당구하는 여자 들어봤습니까? 예. 여자가 한국에 와서 자기가 지금 당구 최고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당구계에서 들어보니까요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합니다. 당구 치기 시작해서 3, 4년 만에 당구계의 최고로 오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답니다. 보통 한 10년씩 쳐야 된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 여자가 몇 년 만에 최고의 정상 자리에 올랐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내가 한국 와서 충격을 받았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여자가 살았던 동네는 시골입니다. 시골에서는 이 캄보디아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누가 옆에서 싫은 소리 해도 듣기 싫지만 일을 좀 강하게 시켜도 싫어합니다. 안 해버립니다. 좀 이렇게 이거 해라. 한국말로 청소해라 그러면 청소합니다. 그런데 좀 뽀독뽀독 닦아라 이러면 안 합니다. 예, 그냥 밀대를 가지고 실실 다니다가 옆에서 보고 이거 좀 닦아라 이러면 놓고 가버립니다.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적당히 왔다 갔다 하다가 하루 지나고 나면 또 내일 지나고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한국 와서 보니까 당구장에 가서 보니까 당구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하루 8시간 아니라 10시간도 당구장에서 당구 연습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볼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당구한다고 하루 8시간, 10시간씩 그 당구장에 앉아서 연습하고 지혜보고 하는 그걸 보면서 충격받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자기 고향에 계속 가지 않습니까? 자기 고향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 해줍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한국 가보니까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나도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를 믿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감사와 믿음이 있다고 말을 듣는 사람들 보십시오. 고난과 감사가 항상 같이 옵니다. 노력 없는 결과가 없듯이 우리의 믿음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이 하고 하는 고통과 고난이 있는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 속에 나오는 감사와 은혜가 넘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당연히 감사가 나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감사가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장된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압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젊은 사람보다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네요. 이제 연세가 많이 있으니까 말만 들어도 저것도 옳지 않은 말 하고 있네 생각하지요. 겉으로는 반박은 못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딱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 다 이해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위장된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어떤 한 사람을 알았는데요. 이 사람이 믿음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좀 쫄았습니다.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네. 자기가 한국에 쫄딱 망해가지고 자살해 죽으려고 하다가 캄보디아 와서 주님을 만나서 지금 이렇게 부자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믿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 얼마나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저리 받아서 저렇게 잘 살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뭔가 조금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양단간에 내가 결정할 수 없으니까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사기꾼으로 잡혀서 한국 교도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잘못된 축복은 도로 나에게 독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어려움이, 힘든 것이 절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은혜 속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서 나에게 고난이 올 때 나는 왜 이럴까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속에 있구나 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고난이 올 때 감사하는 것으로 인해서 성장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도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불교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정말 이 마라톤하고 똑같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확 잡아서 그냥 확 뒤집어서 여기 딱 앉혀놓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선교사들에게도 어려운 일을 주고 또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일을 주면서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어 가는데 대다수의 캄보디아 사람들은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받아들이기 싫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대화 속에서 기다리고 품어주고 또 다독거려주고 하는 시간을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해야 될 일이 그들이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가는 고백이 나오기까지 무언가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말은 안 믿습니다. 사람의 말은 안 믿습니다. 단지 사람의 행동만 봅니다. 행동. 내가 아무리 예수 믿으라 해도 그들은 끝까지 보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믿습니다 해놓고 끝까지 지켜봅니다. 뭘 지켜보느냐? 내 삶을 지켜봅니다. 끝까지 내 삶을 지켜보다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네 하면은 다가옵니다. 저 사람은 좀 이상해 그러면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나에게 이익이 되면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전해서 성장시켜 가야 된다. 선교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를 지어놓고 이제 우리 그 헌당식 하려고 준비를 하는 가운데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그 헌당식을 통해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그걸 알리고 했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코로나가 와서 그걸 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이제 지내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코로나가 왔을 때 모이지 못하다가 지금은 전부 다 이제 학년별로 모이고 있습니다. 아침 7시에 7학년들은 중1입니다. 8시 되면 8학년들 중2, 9시에는 중3, 이렇게 시간별로 모입니다. 그래서 보통 9시에서 10시가 넘어가면 학생들이 안 옵니다.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9시 반 정도에는 모임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캄보디아는 일찍 일어나서 낮잠을 자야 됩니다. 11시 넘어가면 낮잠 자러 다 집에 들어갑니다. 너무 더워서. 그러니까 10시에 교회라고 하면 거의 안 옵니다. 몇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같이 모이는 겁니다.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지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나는 그들의 문화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알지를 못합니다. 이제 배우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1, 2월, 3월 달이 되면은 결혼 시즌입니다. 결혼이 너무 많습니다. 한 마을에 2집 내지 3집이 있어지니까 내가 그 축의금 내러 다닌다고도 바쁩니다. 배가 그냥 가면은 여러분 결혼식에 가면 우리 옛날 한국 문화와 똑같거든요. 안 먹으면은 서운해하고 뭐라도 먹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3집 다니고 나면 배가요 이상합니다. 예. 그때 왜 이렇게 결혼을 다 빨리 하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니까 이 학생들은 이 결혼을 빨리 하는 이유가 고등학교 12학년 졸업한 학생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골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보다는 졸업하지 않는 학생이 더 많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 소수입니다. 옛날에 단기팀이 왔을 때 교회 가는 그 옆에 마을에서 교회가 지어지기 전에 우리 기공식을 하러 오셨을 때입니다. 옆에 마을에서 이제 목사님과 집회를 했는데 그때 고등학생 2명에게 목사님께서 선물도 나눠드리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했는데 그 아이들이 졸업을 하자마자 교회도 졸업하면서 바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왜 저러지라고 했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좀 일을 하다가 결혼했으면 좋지 않겠나 했는데 결혼을 바로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고등학교를 다녀도 졸업을 해도 할 일이 없습니다. 이 학생들이, 여자아이들은 특히 더 할 일이 없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일하는 것, 그러고 집안일 하는 것, 아니면은 시장 나가서 뭔가를 파는 것, 그뿐입니다. 부모들이 시장에서 장사하면 그거 도와주러 가고 손이 모자라니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할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이들은 그냥 다 결혼을 빨리 하는 겁니다. 결혼하면은 남자를 집에 데려와서 일을 시키거든요. 남자가 돈을 벌어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빨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할 생각들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왜 고등학교를 너희들이 가지 않고 졸업을 하지 않는가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도 가장 큰 게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학교에다가 교사들에게 과외비를 갖다 줘야 합니다. 과외비. 왜냐하면 수업이 모자라는 일수를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 보충을 하지 않으면 수업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럼 성적이 안 좋지요? 그러면 대학이고 이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 드느냐 해서 제가 물어서 그들이 이제 얼마 든다고 해요. 그러면 너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내가 그 과외비를 줄 테니까, 졸업할 때까지 줄 테니까 고등학교는 무조건 졸업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지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키우던 아주 벌써 몇 년째 리더로 키우고 있는 한 학생이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왜 안 나왔냐 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불러서 모였는데 집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너 집이 지금 교회 옆에 그쪽이라고 말했지 않았느냐? 거기에 부모들이 있다고 말했지 않았냐?
근데 집을 어디 갔다 왔단 말이냐 했더니 그때 사실대로 하는 말이 거기는 우리 부모 집이 아니고 내 집이 아닙니다. 거기는 이모 집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저기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 갔다 왔습니다. 근데 한 번 갔다 온 건 좋은데 왜 그렇게 자주 가냐 그랬더니 얘가 중학교 지금 3학년인데 2년을 누리고 들어갔습니다. 왜 누리고 들어갔냐 하니까 초등학교만 졸업을 하고 학교를 진학 안 하려고 하다가 집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는 졸업을 해야 되겠다 하고 2년을 누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나이에 지금 중학교 3학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갈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주는 그 가입비를 가지고는 내가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계속 해야 되느냐 아니면 포기를 해야 되느냐 집에 가서 부모들하고 의논하고 왔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네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내가 네 후원자가 될 테니까 고등학교는 졸업해라.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는 네가 직장 생활해야 될 것까지 내가 네를 인도해 줄 거니까 계속 교회를 떠나지 말고 믿음 생활을 해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고등학교 졸업하기까지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걸 과외비를 준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일단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내가 너희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다. 그러면 우리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부모들이 아이들이 다 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을 계속 제재를 합니다. 왜? 그 시간에 집안일을 도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단 장학금을 주면서 이끌어 가고 있으니까 부모들이 교회 나오는 거 일절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는 너도 나도 교회가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학교를 마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100% 책임을 질 수 없지 않습니까? 10명이 나오든 20명이 나오든 다 주면 좋겠는데 그거 다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그래도 이제 일반 독지가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도 한 25명 정도는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잘 커주기를 바랄 뿐이고 정말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이 커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얘들이 두 번째 갈등이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도 내가 뭘 하고 살 것인가? 자, 그러면은 결혼 외에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도시에 나가면은 이제 프놈펜이나 시엔립 대도시에서는 여자들의 결혼이 늦습니다. 점점 늦어갑니다. 거기도. 그런데 시골에서는 결혼 외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긴 대화 끝에 코로나가 와서 거기도 모임을 하지 못할 때입니다.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난관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주님 교회도 도움이 되고 저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저 아이들이 믿음을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의 리더로 커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라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고.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영어도 가르치고 한국어도 가르치고 어린이 유치원도 하고 하면서 계획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이 모든 계획들이 다 어그러진 겁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 아이들은 내가 그 계획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안 하는 걸로 압니다. 근데 영어도 좋고 한국어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게 눈에 보이는 기술입니다. 기술. 이게 있으면은 어디를 가도 그걸 이용을 해서 취직해서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접하게 된 게 안경이라는 겁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안경 선교하는 사람을 한 사람 만났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대학에서 안경학과가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냥 안경은 어깨너머로 배워서, 옛날 사람들 그랬거든요. 어깨너머로 배워서 안경점 차려서 안경을 했습니다. 자격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이제 알아봤더니 지금은 대학을 가지 않으면은, 그리고 대학에서 공부하고 나서 졸업한 이후에 국가고시를 치지 않으면은 안경점을 할 수가 없답니다. 정말 그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코로나가 와서 모든 것이 다 비대면일 때입니다. 비대면 수업할 때니까, 그러면은 비대면이니까 지원해서 인터넷으로 공부하면은 어디서 해도 되니까 하고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하고 나서 수업 시작하니까 대면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한 학기를 마치고 아이들에게 갔습니다. 캄보디아 가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자, 너희들 내가 마치고 나서 가면 보통 때 같으면 아이들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고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중3, 중2까지 다 나온 거예요. 내 스스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어째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까 하고 했는데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 희망이 뭔가 하면은, 저 목사님이 한국 가서 안경을 배워와서 우리에게 안경을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그걸 배우면은 기술이 생기지 않습니까? 안경을 만질 수 있는 기술이 생기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다른 데 가서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한 명도 떨어지지 않고 다 나온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아이들에게 복음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희망을 그들이 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안경을 하는 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다. 젊지 않습니다. 네.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은 공부할 수 없습니다.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주님, 기억력을 주시고 이해력을 주시고 이걸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제는 복음과 더불어서 취직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백진용 기념교회를, 캄보디아 교회를 후세에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자가 나오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정말 주님이 성령께서 역사에서 인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1월 달에 헌당 예배를 할 때에 우리 진도중앙교회에서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되든 정기적으로 팀에서 와서, 교회에서 와서 계속 보여주면은 그들은 행동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캄보디아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저분들이 기도해주고 저분들이 후원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그걸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중앙교회에서 이 학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눈으로 보이는 것을 나타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 1월 달에 이제 헌당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준비하고 진행할 때에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거기에 하면은 한 200명 정도 모일 겁니다. 어른 아이 합쳐서 아마 200명 정도는 모일 텐데 우리 진도중앙교회에서 숫자가 많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보니까 기타 치는 여성분이 집사님이세요? 아직 미혼이세요? 어디 나가셨습니까? 안 계시나요? 저기 계세요? 예.
거기는 우리 교회는 거의 대다수가 그 여학생들입니다. 여학생들이 와서 베이스 기타 치는 거 한번 보여주면 아이들이 아마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드럼 치는 우리 청년입니까? 예, 잘 치던데 교회에다가 드럼 사다 놓고 기타 사다 놓고 저거 한번 강의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우리 교회 학생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맞으면은 그 헌당 예배 올 때 같이 오면은 좋겠습니다. 예. 예, 하나님께서 진도 중앙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캄보디아의 100주년 기념교회, 여러분 그 교회도 제 소망은 100년 동안 유지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행동, 예, 캄보디아에 와서 위로해주는 그런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가 하고 있는 안경을 마치고 나면은 학원을 차릴 겁니다. 안경 학원. 근데 안경 학원뿐만이 아니라 학원 안에는 안경도 가르치면서 영어도 가르치면서 한글도 가르치면서 이걸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순간순간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안경을 가르치려고 하면 신식은 아니라도 옛날 기기라도 기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목사님과 대화를 해보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100주년 기념교회를 지킬 성도들은 진도중앙교회 성도들 뿐입니다. 아무도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과 기도로 이 100주년 기념교회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소망이 되어서 바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